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주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5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토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덤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구나. 그 십자가 못 박힘은 또 죄함 아닌가. 그 극렬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덤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구나.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그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8장 찬송 드린 후에 정진만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다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가게 하소서. 아멘. 정진만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을 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모에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감사가 떠나지 않는 마음과 있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한번만을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사랑하는 남의 형제 모두가 다같이 믿음과 기회를 나눠가 주님께 나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라가 믿음 위에 영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위에서 다같이 말씀과 빛나는 그런 신앙 참 지니신 주님을 꼭 원하는 귀한 시간을 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하시기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목사님의 능력으로 해주셔서 살아능력 있는 말씀을 써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오늘주사 아멘 하나 할 수 있도록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는 잘못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에게 사는 건 이과 소금처럼 잘 감당하여 주시는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가는 걸음을 삼아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혈과 육을 우리와 함께 지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릴 때 저희 딸아이 혜원이가 치과 가서 이를 치료한 적이 있어요.
되게 어릴 때요. 아기 때. 그러니까 한 유치원 무렵인 것 같아요. 걸어다니고 하지만은, 그런데, 아기들은 이 충격을, 그리고 약간 상처가 될까봐, 그때 아마 수면을 해가지고 치과 치료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 반쯤 이렇게 잠을 재워가지고, 약간 비몽사몽하는 가운데서 치료를 하면은 이제 별로 안 아프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기들을 향한 그런 치료가 있었는데, 저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그때 뭐 그런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뭐 이제 약간 수면제 같은 걸, 안정제 같은 걸 놓았겠죠. 그런데 아기다 보니까 그 낙지가 흐물거리듯이 흐물흐물 하는 거예요. 애가 맥을 못 추고 흐느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치료하고 뽀뽀하는 건 둘째 문제고, 애가 흐느적거리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는지, 그 아빠 마음에.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나요. 치과에 이빨 뽑으러 갔다가 괜히 사람 잡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애를 안고, 아마 아빠가 안고 요리사가 치료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처음 치과 가는 거니까 나름 이렇게 신중하게 한다고 한 것인데, 그때 약간 아이는 기억을 못해도 저는 그때의 첫 치료의 충격과 기억이 남아있어요. 생각이 남아있어요. 그제 사랑니 뽑는데 우연히 시간이 되어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사랑니를 뽑는데 그냥 이렇게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뭐 해가지고 뽑아요. 들어가서 이제 뽑으면 어떡하나 옛날 생각도 나고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애가 틀레 나오는 거예요. 뽑았다고. 그냥 오잉 하다가 쭉 뽑아가지고 하면서 온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참 이빨 뽑은 거 생각하다가 사랑니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뽑는데 같이 가가지고 온갖 생각하고 있던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래도 딸이니까 혈육이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앉아있지 바빠 죽겠는데요. 이렇게 치과 이빨 뽑는 데까지 내가 와야 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가족이에요? 네.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는 혈육이에요? 아니에요? 가족인데 혈육이라고 하면은 혈육이라고 하니까 제가 제 딸 치과 가듯이 또 좀 더 마음과 신경을 쓰지.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치과 갈 때 제가 따라가요? 안 가요? 그때 병원 갈 때 제가 따라간 적도 있지만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예.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혈육 안에는 형제도 혈육일 수도 있고 좀 멀리는 친척들도 이렇게 혈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말로는 피부치, 살부치 이런 말도 있잖아요. 혈육이 뭐예요? 피와 살이잖아요. 피와 살.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었다는 그런 표현이죠. 표현.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면서 그 혈육의 정을 강조하는 속담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만 미워도 그 혈육의 관계를 참 쉽게 끊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혈육 관계가 무엇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혈육이 있으시죠? 누군가의 부모 아니면 누군가의 자녀이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8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는 그 스와엘 야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의 큰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어려운 환란이 곧 임한다라고 하는 둘째 아들, 그리고 자신의 이름 이사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는 그러한 의미도 다 포함하고 인용하였지만 또한 바울은 새롭게 이 말씀을 한 단계 발전시켜서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그 자신과 자녀의 관계를 혈육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주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의 자녀라고 표현할까요? 직접적으로 낳은 자식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나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를 때가 있으셨어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낳은 자녀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자녀라고 여기시기도 하셨어요. 말하기도 하셨어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질 때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자녀 관계가 아니라 특별히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그 이사야가 자신의 자녀들과 아들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듯이 특별히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라면서 혈과 육의 관계 가운데 있는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과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무엇을 가지고?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성육신,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육신이 그 거룩함을 품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성육신의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엇을 입고 오셨다고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이 땅에 처해 있는 상태와 모습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되어집니다. 이야기하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혈과 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혈과 육에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자녀들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되겠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 혈과 육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속했다고 할 때에 속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려워지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땅에 혈과 육에 속했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혈과 육의 존재와 똑같은 모습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존재가. 그래서 바꿔 이야기하면은 혈과 육에 얽매여 있다. 혈과 육에 붙들려 있다. 혈과 육에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요? 자녀되어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자녀되어질 자들이 이 땅에서의 모습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육체 가운데 매여 있고 그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혈과 육에 속해 있을까요? 아닐까요? 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되어 있다? 혈과 육에 속해 있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에 속한 존재이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존재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데서 벗어나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육체가 혈과 육에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존재로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육신의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존재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럼 목사님, 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믿음 주시고 확신 가지게 하셨는데 그리고 하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여전히 혈과 육에 속한 존재로서 이 땅에 거하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사실 이러한 질문은 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었던 것 같아요. 왜 그날이 되어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의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혈과 육에 속하지 않은 완전한 존재로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까? 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여쭈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나름대로 답을 얻기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목이 곧아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뜻이 있다라고 고백되어져요. 교만하고 자고하고 목이 곧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핏값으로 산 존재가 저절로 온전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참아하지 않는 모습을 보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인간이 육체 가운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도록 하는 뜻이 있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내가 다 되었습니다. 내가 완전합니다. 라고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완전합니다. 라고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습성이 육체에 속해 있는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앞에 끝까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혈과 육에 속해 있는 모습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혈과 육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되어지는 존재로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그래 억울할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또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냥 인간의 몸을 입었다가 이 땅에 오셨다가 일을 다 끝내고 다시 인간의 몸을 벗고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가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가현설이라고 해요. 가현이라고 하는 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생각했지만은 성경이 부정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죠.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옷을 하나 입고 인간처럼 활동하시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몸을 벗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혈과 육에 속하신 것은 영원하신 것이에요. 어이구,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피조물이 인간의 몸을 완전히 입으셨다고요? 그 몸을 영원히 벗지 않으신다고요? 어이구, 우리의 혈과 육에 속해 있는 몸을 생각하면은 참 난감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몸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변화되어질 완전한 몸의 소망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혈육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신이 사람이 되셨네? 그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신 것은 왜 그렇게 되셨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짐을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을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이야기하죠. 이게 저절로 되는 걸까요? 아닐까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희생하셨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 되심과 성육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기계적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혈육의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자발적인 낮아지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향한 온전한 깨달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자발적인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정말 특이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적 가운데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역사예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를 위해서 성육신의 사건을 순정하신 것, 그것은 차라리 인간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도
몇 갑전이나 힘들고 어려운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 기적적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연합하신 것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 연합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 연합합시다. 우리 하나 됩시다. 말은 쉽죠? 거기는 무엇이 따르죠? 자발적인 순종과 희생과 낮아짐이 필요해요. 그 상대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필요해요. 진실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 되어질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신성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거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인간과 연합하여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인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희생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순종과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인간을 섬기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장차 주님 오시는 날 그 앞에 이 땅 가운데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수많은 가짜 예수와 가짜 메시아들이 가짜 구원자와 가짜 선지자들이 가짜 선생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죠? 뭘로 판단하죠? 첫 보면 압니다, 목사님. 글쎄요. 이단의 같아 나오신 분들이 멍청해서, 모질해서, 뭔가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별하기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들의 권위와 능력과 통치를 바라볼 때에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하심과 자발적인 순종을 통한 헌신과 희생과 자신의 드려짐이 있느냐 그것이에요. 수많은 이단과 권력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권세와 지위를 드러내고 자랑해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이며 메시아인 것을 주장해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 그가 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져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심으로 내 앞에 나를 위해 섬겨줄 수가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하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 존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수많은 예수, 수많은 메시아,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참된 사랑과 순종과 겸손과 섬김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 예수님 위에는 한 사람도 없었은 것을 보아요.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그 낮아지심의 겸손함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첫째는 사랑과 순종과 경품과 섬김으로 성육신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죽음의 세력을 사망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신 뜻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가 완성되어졌어요. 죽음의 권세와 세력을 이기심으로 십자가의 완성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성경은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 마귀가 없어졌구나, 마귀가 사라졌구나, 마귀를 존재를 아예 없애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단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은 사단이 가지고 주장했던 것, 사단이 가지고 주장하면서 거짓의 계기로 삼았던 죽음과 사망의 능력과 권세를 멸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가 장난치고 있던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존재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던 권세와 능력을 무력화시켰지만,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자녀된 자들에게는 유효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사단은 여전히 그 권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는 사단의 죽음의 권세가 여전히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과 육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주신 목적은 마귀가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목적은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목적은 택하신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자녀들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목적인 것이에요. 마귀를 패하거나 멸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다 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붙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지만, 그러나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듯이 그 악한 마귀를 막대기와 같이 사용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자녀 삼으신 것, 그를 위해서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떠한 천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천사라고 하는 한 존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은 단 하나예요.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시죠?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깨뜨리고 무엇을 무너뜨리고 무엇을 돕고 다른 존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줍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형제라 여기고 부름받은 것이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 것이 참으로 합당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자비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마음 가운데서 신실한 온전하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충성하는 그 신실한 사명으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으면서 너무너무 뻔한 말씀인 것 같았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뻔한 말씀으로 다가와서 너무 화가 났어요. 제 스스로에게. 이 귀한 말씀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큰데 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설교하지? 이거 가지고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빠져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왜 바울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성육신하심의 의미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유대 교회에서 나와 있는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놓고 여전히 옛날의 모습과 습관대로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다 배우고 깨닫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성육신하신 것이지, 뭐 십자가 지신 것이지. 그래도 나는 현재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예수님이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나는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려고 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어쩌면은 처음 저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와 같이 아마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흥분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열을 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목사님 되게 뭐 신경 써서 은혜 받으셨나 보네 라고 여기면서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몸을 통해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그랬어요. 머리로서는 이렇고 저렇고 아는데 그 가운데 은혜가 되지 못하는, 은혜로 삼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저도 똑같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거나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인들이나 저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오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뜻을, 십자가의 의미를 회복하거나 붙들지 못한다면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땅 가운데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 우리의 모습의 삶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오히려 그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과 같이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고난 당해야 되고 박해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를 잃어버리고 순간순간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저에게 바울은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비록 예수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예수님을 다시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죽어봐야 죽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심판을 당해봐야 그 참혹함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혈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혈과 육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온전히 보존하여 인도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혈과 육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순간순간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혈과 육의 은혜와 공로가 내 고단하고 힘든 삶 가운데서 잊혀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혈과 육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순종과 겸손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혈과 육을 주신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혈과 육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은 옛날에 일어난 일이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백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고 감격이 되지 않고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며 거짓의 미혹 가운데 기웃거리는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주님, 바울 사도가 그 떠나가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혈과 육 가운데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혈과 육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였듯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음악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때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이 땅에 귀한 생명을 보내주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달의 생일을 맞이한 목사님과 윤수기를 축복하시고 이미진 집사님도 축복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갈 때까지 늘 주신 생명에 감사할 수 있는 통로가 항상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이지만 누군지 알겠네요. 네,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연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물질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쓰고 남은 물질로 선심 쓰듯이 드리는 것 되어지지 않도록, 그러한 경망하고 허망한 것 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내 생명과 내 가진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헌신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삶과 인생이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작지만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귀한 교회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믿음의 결실을 소망하며 한 영혼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에도 잠깐 나왔지만 자녀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으로 나온 것만이 아니라 영혼으로 나온 것을 성경은 자녀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녀 삼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자녀인 것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자녀는 이미 낳았고 잘 크라고 하고 영혼의 자녀도 낳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장마가 계속됩니다. 해가 나는 것 같아요. 맞죠? 밤새도록 바람 불고 비가 내리치던데 해가 나네요. 그러나 장마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데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간밤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바람 불 때에 우리 집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혼자 전화했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전화드리잖아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맞죠?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럼 그 옆에 강도 있고 집도 작은 집인데 혼자 계시니까 몸도 가벼운데 날아갈까봐. 우리 김정목 집사님은 절대 걱정 안 해요. 단단해가지고. 그래서 건강으로 안전을 위해서 늘 조심하시고 위에서 서로서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는데 10계명 말씀이 시작되었어요. 중요한 말씀인데 10계명을 한 10주 동안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기억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생일 안내에 있습니다.
제 생일이라고 되게 생색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옆에 있는 생일자 또 한 명 있죠.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첫째는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가운데 생일 기억하기 원하시는 분 저에게 문자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잘 기억했다가 주보에 내고 막 미역국 끓이고 할 테니까 생일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제 생일날 이렇게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녹여 임재 전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혈과 육으로 살지만 그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과 본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